아멘. 네,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부분에 이르렀는데 오늘이 아마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시고 그 또 창조 가운데 여러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반역이 일어났고요. 또 그 반역의 결과로 타락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타락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목적을 세우시고, 또 그 구원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구속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이르면은 하나님의 이런 모든 계획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 마지막 시대 혹은 끝에 관한 이야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끝이 어떤 면에서 모든 것들이 그 마무리되어진다, 또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보는 이 끝이 하나님의 목표가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 성취의 때라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던 것들 보죠.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땅의 고통이요, 눈물이요, 또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 이제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들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들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죠. 근데 이 목표의 궁극적인 초점 혹은 다다라야 할 그런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목표점은 뭐냐면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쭉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끝에 이런 완전한 회복과 또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텐데, 이제 그때는 이제 온 우주가 다시 한번 이제 그분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곳에서 다시 번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우주적인 회복, 또 이런 우주적인 구속은요, 먼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으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니 사람들의 모함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게 패배고 실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첫걸음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한 첫걸음을 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2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이제 머지않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미와 아직의 어떤 시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미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아직 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승리를 하였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이미 선언하고 선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목표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하신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한 결과가 이 땅에 퍼져나갈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구원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완성되어졌다라는 것들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원래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악으로 방향을 틀고 흘러갔단 말이죠. 근데 이 악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의 결말들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이야기, 구속사의 이야기, 혹은 모든 그 인류의 이야기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게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마치 베일을 벗기고 커튼을 벗긴 것처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인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 마치 그림을 보듯이 혹은 이 땅에 이루어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본 게 뭐냐면요, 죄와 악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 하늘이고 새 땅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없어졌고 또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마치 바람에 밀려 공기가 나듯이 공기가 밀려나듯이 이 땅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느냐면은요,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 땅이 어땠어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단의 통치하에 있었고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멸하여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새 땅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성, 또 도성 이렇게 불려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성이 어떤 성이냐면은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게 결혼식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요, 신부는 성도인 우리를 얘기하고요,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또 예전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결혼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데요. 이 언약이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깨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친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거하심으로써 이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지는 것을 보죠. 근데 그렇게 갱신되어졌던 언약이 현재적으로 드러난 것,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실질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옛날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 땅에서 뭐예요?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한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는 어떤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눈물 또 사망 애통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을 거라는 거죠. 어디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의 특징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마치 하늘이 말려가듯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진리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할 건지 보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 땅에서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본 거잖아요. 그게 환상이잖아요. 근데 그 환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언하시는 게 기록해놔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제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야기 끝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이것을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 정리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처소였던 하늘이 창조 세계와 완전히 회복된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이 땅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땅에는요 이 땅의 특징이었던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 고통, 슬픔, 질병,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과 아들인 자녀인 우리들이 온전히 그 가림막 없이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이미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거대한 휘장이 찢겨지는 거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시작되어진 관계의 회복이 이제는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라는 사명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첫째 사명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사람끼리도 화목케 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는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근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이제 사람과 사람도요. 미움이 사라지고 또 다툼이 사라지고 또 괴롭힘이 사라지고 오히려 오직 사랑으로만 충만한 그런 새 역사가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창조 세계가 전체가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질 거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따도 나타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그래서 어떤 시기, 그래서 뭐 이때 올 거다 저때 올 거다 뭐 그러면서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 뭐 어떤 징계가 있고 어떤 심판이 있을 거다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만물의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회복을 위한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란 건 뭐냐면은 회복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목적이 뭐예요? 만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만물의 회복,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 뭐 징계와 심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야 뭐 일곱째 인이 어떻고 뭐 재앙이 어떻고 대접이 어떻고 이런 것들 우리가 분명히 뭐 알아두면 유익이 있겠지만은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최종적 목표가 뭐라고요?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되는 것, 즉 모든 것이 치유되고 구속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포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원래 선한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최종적인 목적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그 로마 세계의 어떤 박해와 고통을 지금 막 출발한 아주 어린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이때 당시의 교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제 막 시작하는 아주 어린 순간 같은 교회들이죠. 근데 이제 어린 순간 같은 이 교회들의 그 로마 세계로부터 오는 그리고 이방 세계로부터는 심각한 어떤 박해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끔찍한 세상의 박해와 로마의 정치적인 압력 이런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회복과 목적을 기억하고 끝까지 싸워 이겨내라라는 그런 어떤 격려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이기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반드시 이 고통과 악을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의 회복을 보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참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 세상의 어떤 그 억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목표, 이게 거기에 도달하는 자가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될 거고 이루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잖아요. 뭐 그때 어린 교회들이죠. 이 교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 최종적인 목표, 새 하늘과 새 땅의 만물의 완전한 회복, 이거를 제시하면서 그리로 한 마음을 한 방향을 맞추고 달려나가자라는 이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교회의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 최종적인 목적, 그래 세상의 끝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만물의 회복, 이게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마지막, 이게 세상 끝의 이야기인데 이게 마지막 때의 일이잖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마지막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좀 보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요, 이게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마지막이 오기 전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이 중요한 사건이 창조 세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리운 그대로 내려옴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팔 소리라든지 이게 보게 될 거라는 것들이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그 시대의 징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하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럼 어쩌면 우리가 어렴풋이 그걸 보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그때를 인지하고 있는 마지막,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스스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오셔야 된다.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게 소망이 아니라 가까웠다라는 것들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걸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다 분명해지게 되면 혹은 주님 오실 그때는요, 이거를 모두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이 오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뭐 지진이 있을 것이고 뭐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표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예요? 이 마지막 때가 있기 전에 혹은 마지막이 오려고 할 때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우리의 삶이 그게 분명한 믿음이 된다면은 달라야겠죠.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주님 오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안 올 것처럼 살아가는, 또 그렇게 이 악한 세상의 기운과 또 악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주님 오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은요 순식간에 변화되어지고 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무덤에서 살아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주님 오실 때의 변화들은요 이게 육체적인 부활을 맞이하게 될 거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거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하죠. 근데 이 부활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 육체적인 부활이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다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믿는 자들은요 새로운 창조 세계의 질서에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부활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심판과 징계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영원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육체의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도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징계 가운데 살고 심판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무한한 복이고 어떤 면에서 영원히 벌 받는 것도요. 이것도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히 살면서 벌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과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그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서게 되어질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 그걸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해서 이를 갈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를 간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분하기도 하겠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겠고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어질 거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창조 세계의 삶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은 최종적인 진노가 그에게 임하는데 그게 육체의 부활과 동시에 일어나 육체의 부활이 있은 후에 일어날 사건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이요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세 번째 심판을 받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 그걸 이제 성경엔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세 가지 사건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 재림, 우리 육체의 부활,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쓸데없는 논쟁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재림한다니까 언제 재림하시지? 그래가지고 재림의 시간을 맞추느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 쫓아가다가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어떤 교리를 혹은 잘못된 어떤 것들을 붙잡게 되어진 비극적인 일들이 생겨나기도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 또 우리가 뭐냐면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먼저 있을 건가, 오시고 난 다음에 후가 있을 건가, 뭐 없을 것인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혹은 뭐 전천년설, 뭐 무천년설, 그다음에 후천년설, 뭐 여러분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뭐 알면은 더 좋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에 매달려 가지고요 쓸데없는 시간과 어떤 논쟁을 하느라고 아주 머리 터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공중에서 재림하시는데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될 건가? 올라가서 만나나 아니면은 뭐 주님이 내려와서 만나 주시나 뭐 이런 그런 어떤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게 전천년설, 후천년설과 관련되어져서 뭐 대환란이 어떻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이 크든 작든 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그 고난이 크고 작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환란이 크니 어떠니 뭐 이런 것들에 뭐 초점을 맞춰 가지고요, 우리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부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래서 그걸 진영을 이루어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요, 또 그런 어떤 것들이 부작용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데이비드 로렌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뭐라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은 태어날 아기에 대해 생각하면서 출산의 고통과 성격, 또 그 출산의 어떤 그 고통의 강도, 어느 정도 아플 거냐, 뭐 우리가 진통이라 그러잖아요.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아플 거냐, 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그 몇 시간이나 아플 거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기다릴 때는 아기가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럼 아기가 태어난 그것으로 그 모든 고통이 잊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아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아기는 안 기다리고 뭐 언제 출산할 거지? 그 출산에 얼마나 아프지? 뭐 또 얼마나 진통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에 온 신경을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건 잘못된 시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되어진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 이게 아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진통이라든지 뭐 또 어떤 분만의 어떤 아픔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초점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느냐, 뭐 그게 환란은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뭐 그래서 뭐 70년 환란이니 7년 환란이니 대환란이니 뭐 이러면서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는요, 태어날 아기보다는 뭐에 신경을 쓰는 거라고요? 뭐 진통이 얼마나 클 거고, 뭐 얼마나 아플 거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고, 여기에 신경 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물론 그게 있어요. 환란도 있을 거고요,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 징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 그것도 우리의 초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초점 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 만물의 구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새 창조 세계는요, 만물의 회복이 그 목표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이 땅이 지금 죄의 영향력 가에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고 하나님 생명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죽으면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아직 이 세상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극복되어진 사망, 그 죽음의 영향력에 매여 있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선교 시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그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생명이 임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질 새 창조의 세계를 미리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미련, 또 고통, 또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려지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맛보기를 못 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본 사람들이 맛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그 맛을 보도록 이끌어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가운데 올 우리가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 그게 완성되어질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회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완성된 세계와 지금의 세계가 전혀 다른 세상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결되어지는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럼 그게 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요, 불연속성과 연속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랄까요? 사라진 것들 혹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것들의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불을 통과한 것과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를 들면은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다가올 세대 가운데 어떤 기점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과하는 게 있는데 그걸 불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불을 통과할 때 타는 게 있고 안 타는 것들이 있죠. 이 타는 것들은 다음 세계에 연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다가올 미래의 세계도 그게 연결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떨 건가요? 그게 세상의 영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졌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 미리 맛보 알았던 그 맛이 적용되어진 것들이. 근데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유형의 것, 무형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무형의 것들은 뭐예요? 문화라든지 혹은 뭐예요? 예를 들면 베토벤이 운명교향곡을 작곡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창조의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선율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대로 울려 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이런 아름다운 그 조각가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조각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살아남을 거라는 거죠. 그 땅에서도 있을 거라는 그게 그대로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종류의 것들이 유명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낸 삶의 어떤 족적들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어떤 우리의 삶의 행적들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가올 세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인정받을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반면에요, 이제 불연속성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제자들이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몸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몸은요, 부활하신 몸과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라는 거죠. 새로운 몸이라는 거. 그러니까 알아볼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 몸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같은 몸인가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저 천국에서는 다른 몸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되어지지 않는 불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은요, 문을 통과하거나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하는 전혀 새로운 몸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순간 이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천국에서는 가능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각만 해도요, 좀 표현이 그런데요.
우리 육신이 지금 내가 대전에 있는데요. 내가 서울 가고 싶어. 그럼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을 거고요. 뉴욕을 좀 가고 싶어. 파리를 가고 싶어. 뭐 이런 일들이 새로운 몸에서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옛날 몸이 이제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죄로 오염된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없앨 거예요. 근데 이 오염된 것 중에서도요, 그 사단의 영향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만은 창조 세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예요? 그것은 창조 세계를 없애버린다라는 거는 이게 틀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무효로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계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게 틀렸어. 그러니까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이 세계의 왕인 사단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영향력을 제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의도는 그대로 살려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물 전체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창조고 새로운 역사인데 우리가 굳이 회복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속적인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베드로후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래서 이 만물의 회복의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에 대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오염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없애실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들, 또 회복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바울도 역시 이 창조 세계가 타락으로 고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회복될 때가 있고 이 회복의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 이하로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세상이 오염되어졌죠. 근데 죄가 온 세상을 오염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시작이 되어졌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질 때에 완성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만물의 구원이 포괄적 구원인데 이 포괄적 구속은요, 인간의 문화적인 발전과 노동도 이게 구속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거고 이어질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가치 있는 문화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고 새 땅에서 이어지고 또 죄가 없는 노동은 이제는 그게 죄 가운데서는 노동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식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죄가 가져다 준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노동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보고 경작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돌보고 경작하실 때 그때의 그 일은 뭐예요? 그게 노동이요,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죄로 인한 모든 오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정결케 되어지면은요, 이제 회복되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역시 그때도 노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동은 더 이상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주 즐겁고 기쁜 일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문화들도 이어질 거고요. 심지어는 노동까지도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요 우리 그냥 먹고 노는 것만 생각하시면은요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여러분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영원토록 한번 놀아보세요. 아마 지루할 거려. 근데 일해 가면서 근데 그 일이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노동도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의도고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없어질 것들이 있고 이어질 것들이 있다. 죄로 오염된 것들 없어질 거예요. 죄에 속한 것들 없어질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진 것들 이어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이미지는요. 우리로 역사의 끝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을 소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5절과 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수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 있는 상속을 이을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완전한 성취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성취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세우시죠. 자,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아까 우리가 다시 우리가 창세기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그걸 이제 자녀 관계에 비유를 하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자녀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유업을 잇는 자라는 그런 얘기. 유업을 이제 다른 말로 기업이다 혹은 뭐 상속 받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을 자들, 받는 자들, 상속자들이라.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근데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의 임함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아브라함 때의 언약이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날을 사모해야 돼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전한 관계의 회복에 이르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리고 잠시 동안 있었던 에덴에서 그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런 완전한 관계가 있었죠. 근데 그 관계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와 자녀
이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요,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3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과 20절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7절에도 그 얘기를 지금 22장 7절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죠. 계시록 22장 7절 좀 한번 붙여주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2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두 마리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22장 7절, 12장 20절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또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로마 시대에 어린 교회가 맞닥뜨린 현실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만물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하게끔 되어진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 계시록 22장 20절 좀 보세요.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고,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해야 될, 마라나타 이런 얘기잖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만물을 회복하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를 회복하실,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실, 또 교회를 회복하실, 이 땅을 회복하실, 만물을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소극적으로 견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극복하며 승리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